이제 모세오경이 끝났고요.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로 들어갑니다. 한 번에 끝내겠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의 목적은요, 그 성경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눈을 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자세하게 다루면 그 뒤에 가면 앞에 거 다 까먹기 때문에 그냥 쉬운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렇게 넘어가고, 다 녹음을 해놓으니까 내년 정도 부터는요, 아무튼 매일 읽을 분량을 교회에서 아예 정해드려서, 제 생각에는 집사님은 한 번 이상, 우리 권사님은 2번 이상, 장로님은 한 3번 이상 이렇게 통독하는 이 시스템을 좀 체계적으로 앞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지만 성령이 역사하셔도 이게 이제 잘 그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좀 특이한, 구약 가운데는 굉장히 특이한 독특한 성경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랬냐면 구약의 몇 안 되는 승리의 책이에요. 구약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실패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죽고 범죄하고 실패하고, 신약은 그렇지 않은데 구약은 아무튼 실패가 많아요. 또 성공이 있어도 또 실패로 인하여 이렇게 얼룩지는데요. 여호수아서는 뭐 조금 그런 그 흠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심플하게 승리를 해버리는 그러한 굉장히 구약 가운데 독특한 책입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서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대하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요. 이들의 부모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약속이 실제가 되지는 못했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불순종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부모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것이 되지 못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약속하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그거를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40년이라는 연단을 지나 훈련된 새로운 세대, 부모와 확연히 다른 세대가 갑자기 등장을 해버려요. 민수기까지 정말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고, 그 기적을 보여줘도 뒤집어지고 했던 그 세대가 여호수아서에 가면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눈여겨볼 것, 오늘 주님이 주시는 레마의 메시지는요, 도대체 어떠한 세대이길래 약속의 가나안을 차지했는가?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세대의 특징들, 그것을 이해하면 이러한 자가 약속만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를 쉽게 통독하는 좀 팁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좀 복잡하지는 않아서 읽기가 어렵지는 않아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정복 준비고요. 6장부터 11장, 12장까지가 정복 전쟁이에요. 여기까지는 뭐 쭉 나갑니다. 제가 우리 큰아이 임신했을 때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준다고 택한 본문이 잘못 택해서 여호수아서를 택했어요. 읽는데 죽이고 뭐 이런 내용만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니까 진멸하고 막 완전 불사르고, 우리가 잘못했겠다 했는데, 뭐 그 정도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는 내용이 12장까지인데 12장부터 19장까지가 걸려요. 왜냐하면 그 지명이 그냥 계속 나옵니다. 뭐 시므온 지파에게는 어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계속 나오는데, 지혜를 알려드릴게요. 거기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시므온 지파에게는 경기도의 오산의 평택에서 뭐 안성에서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할 거면 물론 연구할 수 있지만 우리 수준은요, 그냥 저는 이제 몇 번 읽으니까 거기는 쑥쑥 지나갑니다. 그냥 쑥 지나가면 돼요. 그러면은 한 12, 13, 14, 15, 16, 17, 18 거의 19장까지요. 뭐 중간에 이제 갈렙 이야기도 나오고 또 에브라임 지파 이야기도 나오지만 거기는 중요하지만 그 땅의 그 지경을 이야기하는 부분은요, 차라리 지도 하나 보고 한 번에 파악하면 그냥 금방 여호수아서는 뭐 한 번이면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20장에는 이제 모세가 그 실수로 살인한 자를 위한 도피성을 준비하라, 이제 그거 준비하는 내용이고, 21장은 레위 지파는 기업 안 줬거든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목초지를 레위인에게 좀 이렇게 허락해줘라, 뭐 그런 내용이 21장. 마지막 끝장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 뭐 이렇게 흐름이니까 읽는데 굉장히 쉽게 아주 은혜롭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서두에 드린 말씀처럼 도대체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이것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되냐면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저 높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엄청난 것들, 주님은 누구를 찾으시냐면 그 약속을 실제로 누릴 여호수아 세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흥이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부흥에 하늘의 불길이 임하고 전 세계 복음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텐데, 여호수아 세대처럼 준비된 교회, 준비된 그릇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나면 이제 환란의 시대가 오게 될 텐데, 그때는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교회들이 적그리스도의 회유와 압박과 미혹 앞에서 굉장히 많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지금 교회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순결함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더 순결함으로 더 주님과 동행하고 더 그릇이 준비되어지고요, 그냥 그렇게 타협하는 교회는 계속 그렇게 세속과 타협하면서 점점 갈라지는 현상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세대는 어떤 세대인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의 세대였다. 전체 24장에 두드러지는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이들은 부모와 다르게 철저하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좀 이렇게 약간 실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은요, 아주 그냥 처저하리라 만큼 우리는 순종해야 돼. 우리는 순종해야 돼. 이 마음이 아주 너무 불쌍하다시피 간절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왜 그랬을까요?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모들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광야 가운데 어떻게 됐는지를 몇 년 동안 봤습니까? 40년 내내 본 거예요. 모세가 갈렙과 여호수아에는 20세 이하 외에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40년 동안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살 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잘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왜 택한 줄 아느냐? 너희는 잘난 게 없기 때문이다.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들은요, 오직 한 가지만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줄 때알아야만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의 권능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이들은 늑대 앞에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까요? 순종할 때.
40년간 본 겁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들에게 이 광야가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도 정말 이겨낼 수 있고. 근데 이 키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 이스라엘의 성패가 좌우되는 것을 보면서 아주 뼈저리게 죄에 앉아야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간절한 마음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첫 전투에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나오는데요. 처음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지요. 뭐 자신의 힘으로 점령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뭐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제 목회의 뭐 비전 계획 물론 있긴 있지만 그게 다 있어도요, 제 마음은요, 중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만큼. 왜냐하면 이렇게 지내보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음성에 순종해서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계획해도 내 맘대로 한 거면 실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서서 야 외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애들 장난도 아니고 힘만 들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야 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그 여리고성 그 터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서 보니까 한 번이 무너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무너진 게. 그리고 그 안에 곡식이 가득한 걸 보니까 그 요단강이 차고 넘칠 때가 곡식 거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과 아주 똑같은 그 고고학 여리고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영상을 제가 몇 달 전에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이제 아주 쉽게 농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첫 것이기 때문에 처음 점령한 그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첫 것으로 하나님께 다 바쳐라. 너희들이 갖지 마라. 하나님이 테스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항상 선악과를 주시고 또는 이와 같은 테스트를 주셔서 따라합시다. 순종을 하는가 안 하는가 보신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경각심입니다. 아간이 우리가 알다시피 신할산의 아름다운 은외투와 은금을 탐내서 그 텐트 아래 감췄죠.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범죄로 인해서. 아간만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분리됐어요. 자, 만약에 그 여호수아 세대가 조금 더 신중하게 이제 아이성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하면 응답을 아마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지금 뭔가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는다, 우리 뭔가 기도해보자 하면 됐을 텐데, 성경에 보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들이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이렇게 정탐하고 오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에이, 저 정도는 2-3천명만 보내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뭐 야 하고 무너졌으니 이거 뭐 2-3천명이면 여리고에 비해서 적으니까 하고 올라갔다가 2-3천명이 죽어버립니다. 대패하고 쫓겨나면서 그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지고 큰일 났다. 하나님, 이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무너졌으니 하나님, 우리 이제 어떡합니까? 그제서야 여쭤봤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불순종이 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못 이긴다. 그리고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여러 사람의 죄가 아니었고 한 사람의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을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처리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아주 승승장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도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심이 명확하게 경험되어지는 상태에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는 최고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어요. 내 삶에 주님의 함께 하심, 가르치심이 명확하게 분별되어져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주님이 있으라고 한 그 자리면 그 자리는 여러분 복된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 속에 자꾸 가면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오랄 로버츠라는 그 1970년대 그 전후에 그 미국의 아주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계셔요. 그분 전기를 읽으니까 그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때 이제 운동부에 진학을 하니까 자꾸 이제 세상 유혹이 들어왔나 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죄지르려고 하면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불편합니다. 주님, 좀 저를 떠나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제 맘대로 살고 싶어요. 좀 저를 내버려 두세요. 죄 지을 때 불편한 게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떠나시더래요. 이렇게 쑥 떠나시는 느낌이 들더래요.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떠한 것이 너에게 진정한 복인지를 네가 경험해라. 그리고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이제는 뭐 죄를 져도 양심의 가책도 없고, 그리고 뭐 마음껏 즐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정 안에 폐병의 유전적인 이 질병이 있대요. 그래서 자신의 삼촌인가 누구도 그 병으로 죽고, 또 가족 중에 누구도 그 병으로 죽고, 어느 날 몸이 굳어지고 숨을 쉴 수 없고 이분이 결국은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매서 이제는 뭐 학교에서도 끝이다 라고 다 버려진 그 아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에 치유를 받고, 그리고 세계적인 신유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떠나가는 게 육신적으로는 편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삶의 대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불편한 대가 지불이 더 적지, 하나님을 떠나고 맘대로 사는 그 이후의 대가 지불은 더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자, 하나님과 함께하자, 이 마음을 아무튼 목숨 걸고 이 여호수아 세대처럼 가지셔야 합니다. 그 목회를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요, 그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막 교회 안에 광풍이 분대요. 그런데도 나중에는 그 광풍의 시험이 오히려 더 선한 것으로 바뀌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랑잎이 떨어졌대요. 여기서 조금 하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일이 태풍처럼 커져서 교회가 깨지는 일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뭐 유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목회가 어렵다고. 근데 저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광풍이 불어도요, 그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면 주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광풍이 불어도 여러분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분 앞에 맡기면 그분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과 갈라지고 내가 주인이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가랑잎이 떨어진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박살이 나버립니다. 이게 삶의 지혜예요. 주님과 함께하면서 어려움이 차라리 낫지, 주님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아도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는 일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왜 예배 드립니까? 이 추운데 지금 TV에서 무슨 프로 하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예배 드리나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나마 더 맞춰지잖아요. 할렐루야. 멀리서 오신 분들 많이 계셔요. 그 시간이 좀 이렇게 온 시간이 나한테 너무 과한 게 아닐까? 너무 이렇게 낭비가 아닐까? 낭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과의 관계를 1cm라도 더 가까이 회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은 모든 것을 풀어지게 하는 축복의 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게 지난주인가요?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가 나와 동행하는 그 마음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이 너와 동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 측에서는 이미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나는 이미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내 마음이야.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이다. 네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하면 나와 함께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한편이 좋아합니다. 한편이 마음이 변덕스러워요. 그러면 열쇠는 여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매사에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 걸어갈 때도 주님, 뭔가 결정할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가지면요, 주님은 너무너무 예뻐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잊어버리는 내 마음의 해이한 태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는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1장을 보세요. 1장 16절. 1장 16절. 자, 이제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17절이요) (18절)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무조건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을 사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신의 삶이 우리 이스라엘의 결국은 승리 열쇠인 걸 알기 때문에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오직 하나님과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누가 거역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부모와 다르죠? 부모는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도 대들었고 모세한테도 대들었습니다. 네가 종인, 너만 종이냐 이렇게 대들었습니다. 이들은요, 아주 살떨리는 모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사람한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그 삶이면 우리는 순종합니다. 가만히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요, 꼭 그래요. 이거는 꼭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좋은 그런 경우에 신앙 상태가 되면 애들도,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저를 좋아하고 이렇게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렇게 순종도 하고 잘해요. 근데 하나님과 틀어지면 이상하게 저를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뭐 섭섭하다고 그러고 왜 그럴까? 이게 물론 이제 뭐 제가 실수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걸 배제한다는 말은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과 틀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관계 맺는 사람들이 싫어지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한 아이는요, 아무튼 막 수련회 가서 막 기도시키니까 처음에 막 짜증내고 막 전사님 미워 막 이러다가 2박 3일 지나고 확 은혜 받고 나니까 얼굴이 막 확 녹아져서 전사님 사랑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순종의 분위기. 나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우리
양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 이 질서가 하나님과 나 사이 또 교회 안에 여러 질서 속에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게 복된 세대구나. 순종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는요, 그 가정 안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꾸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들어있고 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이제 전쟁할 때 6장부터 전쟁할 때 보면요, 좀 시시한 느낌이 들어요. 뭐가 좀 전쟁에서 막 창창창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완전 일사천리로 끝내버립니다. 중간에 그 기브온에게 좀 속았던 부분은 있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기브온을 살리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기브온 거민들이 나중에 성전에서 그 나무 패는 자들이 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을, 그 가나안 다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살고자 그 거짓말을 했는데 그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다른 족속들은 강팍해졌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그 사건, 아간 사건 이제 외에 이제 그들이 철저하게 더욱 순종하는 모습으로 서니까 40년 동안 그렇게 해결 안 됐던 문제가요, 일사천리로 풀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하시려고 하면요, 진짜 그냥 막 됩니다. 막 돼요. 하나님이. 근데 왜 하나님이 안 하시냐면 무능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당 못할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뭔가 우리 안에 아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순종의 준비가 안 되니까 이게 안 나가는 거지, 순종의 준비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어떠한 그 외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것은요, 쉬워요. 세상 창조는 6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바꾸고 우리 변화시키는 거는요, 아들이 오셔서, 그 아들이 오시기까지 수천 년이 지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교회가 아니라 이 강대영 목사인 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 교회를 목회할 그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연단도 줄 수 있겠죠. 저를 깨트릴 수 있고. 왜? 이것만 저나 여러분에게 준비되면 그 외적인 부흥, 뭔가 이렇게 재정적인 어떤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그 여호수아 세대의 이 영적인 경유하는 마음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제 11장 15절 한번 보세요. 자, 쭉 정복 정쟁이 이제 끝날 쯤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자, 아멘. 자, 주의 말씀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지고요. 21장 45절. 구약 가운데 이렇게 아름답게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의 소식만 담겨져 있는 말씀은 거의 없습니다. 자, 43절부터 45절까지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약속이 다 응하였더라. 이 순종의 세대 안에 응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언약하신 그 놀라운 약속이 다 응하여지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응하고 이제 전복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처리할 일이 있었죠. 그 강을 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있는 그 동편 땅에 세 지파가 미리 땅 받은 거 아시죠? 르우벤 지파, 므낫세의 그 반쪽 지파, 갓 지파. 그들이 이제 전쟁에는 동참하라고 그래서 동참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냅니다. 너희들 임무 끝이다. 이제 돌아가서 전리품도 분배하고 가서 잘 살아라. 수고했다. 우리 이제 미션 다 컴플리트 완수했으니까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는데 저기서 멀리서 보니까 이들이 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때 한번 이 이스라엘 지파들의 한번 태도를 보세요. 22장 12절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갑자기 멀리서 제단을 쌓는 것을 보자마자 동족이잖아요. 칼을 들더니 다른 지파들이 사람을 뽑아서 벌떼처럼 죽이려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죄 지으려고 하느냐? 왜 죄를 지으려고 하느냐? 너희가 죄 지면은 동족이라도 칼을 들어 우리는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그러면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시작.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눈물 어린 고백입니다, 여러분. 미디안에서 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디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죄 때문에 수천 명이 죽고 연병을 앓고 그 죄가 아직 우리 안에 씻어지지 않고 그 죄 지은 사람 여기 회개했지만 여기 아직 있는데 그때 그 죄 때문에 망한 거 너희 뻔히 보놓고 또 제단 쌓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 선한 모든 말씀이 응하였지만 다시 또 지금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온 회중에게 또 진노 내리신다. 우리 지긋지긋하다 그런 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틀어져서 그 환난과 재앙을 당하는 것 우리는 지긋지긋하다. 그러면 19절에 만약에 요단 서편이 싫으면 요단 동편이 싫으면 차라리 건너와라. 그리고 20절에 이 말씀도 합니다.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슨 의미입니까? 한 사람의 죄고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죄는 연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만 범죄해서 너희만 망하면은 망해버리면 좋은데 너희 때문에 우리도 망한다. 이 절절함, 이게 지금 절절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깊은 인식,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흩어져서 시차가 되어 그렇게 흩어지는 모습 보고 그들 안에 가졌던 그 경외심, 그 말씀에 대한 그 두려움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찾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정말 주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마음. 물론 우리 힘으로 못 살아요.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돼요. 새벽에 지금 그 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그 승리의 복음이 아무리 있지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붙잡음이 없으면요, 그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신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의 복음도요, 우리에게 완전히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역사들은요, 따라합시다. 전심의 원리를 통하여 우리 것이 된다. 믿음은 전심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정말 주님을 붙잡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 거룩한 세대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부모의 폐역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공하신 거예요. 부모는 죽었지만 그 40년이라는 레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정금과 같은 이 세대를 주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약이 그 정금과 같은 세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부흥의 때 하나님이 하실 그 마지막 선교 완성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땅 가운데서 어느 교회에게, 어느 성도에게 내가 이 언약을 이루어지게 할까? 그 중심에 이 여호수아 세대의 마음이 있는 한 사람, 한 교회,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철저하게,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나 없나 늘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 번은 주차장에서,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차를 빼는데 이쪽을 못 봤습니다. 웅거리더라고요. 이렇게 흔들리더라고요. 봤더니 차가 있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앞에 동그란 표시에 이렇게 생긴 표시가 있는 거예요. 벤츠. 순간 땀이 쫙 나면서, 벤츠는 긁어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인데, 그리고 불이 나게 이제 아내와 함께 문 열고 딱 나가서 막 살펴봤더니 조금 안심되는 게 벤츠긴 벤츠인데 좀 낡은 벤츠더라고요. 기스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230인가 300몇인가 아무튼 그 사양이 좀 낮아요. 근데 이렇게 보는데 아마 바퀴를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근데 하도 기스가 많으니까 이게 조금 자국은 있는데 우리 차의 그 각도와 봤을 때 아니에요. 근데 하나가 약간 밀린 자국이 있는데 이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거예요. 그냥 닦고 와도 실은 무방할 정도의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서 걸리면 제가 그걸 알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의 생명은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는 그 관계 속에서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게 저의 실은 전부거든요. 제가 되게 연약합니다. 성격도 여리고 또 능력도 별로 없고 제가 진짜 그래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 드러나는 그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님 열심히 네 충만하네는요, 제게 아니라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가리시면서 나타나는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딱 막히면 그게 딱 사라지는 순간 저는 초라해져 버립니다. 그걸 알거든요. 그 초라함.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게 부담인 거예요. 이게 그냥 가도 통념적으로는 큰 문제가 안 되는 좀 지저분한 벤츠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걸리니까 양심적으로 하나님, 이거는 내가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혹시나 뭔가를 물어줘야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렇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물어주고 주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 차를 약간 이렇게 민 것 같긴 한데 좀 자국은 안 나고 좀 확인해 보시겠어요? 그랬더니 당장 내려오더라고요.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보더니 괜찮네요 그러더라고요. 주여. 근데 마지막 말이 찝찝했습니다. 뭐 전화번호 찍혀 있으니까 혹시 문제 생기면 연락할게요. 그러더니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3일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일 없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연락 오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 김하중 대사가 아마 이거 다음에 한 번 더 예화를 쓸 귀한 예화인데 여기서 써먹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쓰겠습니다. 김하중 대사가 그 DJ 대통령 의전 비서관 할 때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더래요. 대통령이 찾으십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고 그래 하고 교회 갔대요. 근데 막 떨리더래. 대통령이 찾은데. 그리고 이제 다 예배드리는 2시간 동안에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부담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쭉 해서 들어가는데 비서실장도 같이 들어오더래요. 그분도 장로님이더랍니다. 딱 보더니 자네도 그런가 그러더래요. 그렇다고. 나도 예배 드리는데 전화 와서 예배 중입니다 하고 끊었대요. 딱 들어갔더니 대통령이 언짢아 하더래요. 그렇잖아요. 의전 비서관, 비서실장, 한나라의 수장이 찾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했대요. 예배 중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을 앉아서 듣더니 생각을 하더니 나랑은 비교도 안 되는 저 높으신 분이 당신들을 찾고 그 앞에 나가는 나같이 이 잽도 안 되는 자가 감히 당신들을 불렀군. 다음부터는 주일날에는 호출 안 하겠네. 그리고는 그들을 향한 신뢰가 더 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그 다른 것이 딱 부딪히는 그 상황이 될 때에 내게 희생이 있고 내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붙잡겠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은요, 순교하는 것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아세요. 그 상황을 다 아세요. 혹시 그 시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언젠가는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또 하나 하면요, 이들은 믿음에 전진하는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기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갔어요. 물론 중간에 막 이렇게 처지는 면은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요, 가나안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온전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자동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약속이 있어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침노함으로 달려가서 그것은 내 것입니다라고 취할 줄 아는 전진하는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갈렙이 85세나 되어 가장 그 무지막지한 거인족 속이 사는 그 아낙 자손이 사는 그 헤브론 철옹성 같은 그 성벽 앞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시잖아요. 저 성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다고 40년 전에 이미 약속했습니다. 비록 철병거가 있고 강하나 나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성은 내 것입니다 하고 유다와 함께 그 성을 쳐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고 정복전쟁이 끝났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철병성 같은 그것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라면 달려들어가서 취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 선교 완성,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의 진정한 변화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정말 온전하게 초대교회처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며칠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일어나고, 근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서려면 교회를 위해서 죽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직은 그게 너무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헌신을 하지만 정말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십자가를 맬 그 한 사람, 정말 주님 십자가를 붙잡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삽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세워질 때에 이 교회는 비로소 네가 생각하는 그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사람이 없이 교회는 계속 사람이 늘어나고 지금 분위기 같으면 아무튼 꾸준하지만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게 500명 되고 1000명이 돼도 그 교회는 바람이 불면 다 날아가 버릴 교회다. 정말 중심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영광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나타나니까 정말 목숨을 건 그 한 사람, 너조차도 그런 사람이 되고 정말 예수님 닮고 그렇게 희생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방향으로 다시 정확하게 조정을, 네 마음의 방향들을 조정하고, 그러한 사람 10명 20명 있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 수백 명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강력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왜? 주님을 그대로 DNA를 본받을 주님의 십자가를 질 12사도들이 그렇게 세워지니까 그 부흥의 시대가 임할 때에 수천 수만의 그 부흥을 담아내잖아요. 만약에 이 사도들이 없었으면요, 그 예루살렘의 핍박 앞에 그들은 다 그렇게 모였다가 흩어지는 하나의 유행으로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 사람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마지막에 좀 찝찝하지만 한 가지 더 이제 정리하고 마칠까 하는 건 뭐냐면요, 그 구약 가운데 거의 유일무이하게 그 승리로만 점철되는 듯한 이 여호수아서도 역시 한계를 못 벗어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그 절박한 심령이 약해진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16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느낌들이 곳곳에서 나와요. 확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곳곳에서 드러나요.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쫓아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쫓아내야 되죠. 17장 13절 17장 13절 시작.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지 않아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18장 3절 시작. 한 7지파가 지금 좀 주저주저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자꾸 이렇게 갈수록 나가요. 마지막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도 하는 걸 보면 뭔가 조짐이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사사기에 들어가면 요 세대가 지나가자마자 뒤집어져 버립니다. 왜 점점 이들이 약해졌는지 아세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만 흘렀을 뿐이에요. 그것이 원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요, 이상하게 떨어지는 게 영적으로는 고민이에요. 딜레마예요. 여러분, 한 세대의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가 한 세대를 못 넘어가고 불이 다 꺼져버려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불이 한 세대를 못 넘기고 불이 꺼져버린다라니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요. 또 갱신하고 또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점검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서는 그 마음이 아니면요,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성입니다. 어제 가졌던 믿음을 오늘도 계속 지키고 내일도 계속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할까요? 그래야지 믿음이 조금이라도 더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왜 한 번이라도 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더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은요, 저나 여러분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최대한 잘 준비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사역하다가 주 앞에 서면 어떨까? 칭찬받을까? 모르겠어요. 큰 칭찬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에 생각하면 주님이 웃으실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비웃는 건 아니고 그냥 웃으실 것 같긴 해요. 나름대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건 있거든요. 그것이 저의 공로는 아닙니다. 십자가 붙잡고 아무튼 말씀대로 하려고, 어느 때는 성공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잘 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헤아려 드리고 아무튼 그 방향대로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주님 앞에 이 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잘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이제 저의 식사 조절은 오늘로 끝나요. 막 내일 뭐 먹을까 지금 막 쭉 계산 중이긴 한데, 이제 몸의 기능은 이게 딱 떨어져서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단계별로 지금 먹을 스케줄을 스스로 다 이렇게 짜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무안에서 낙지를 보내준다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드는 생각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구나. 처음 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벌써 끝이 온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처럼 빨리 지나서 끝날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사역 잘 감당하다,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가나안 약속을 얻어내는 순종의 세대로 살아가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면류관 받는 저 여러분 됩시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신앙을 지키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후렴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일어나라. 달려가라.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심령을 다시 이 밤에 일깨워 주시고 주님께 더욱더 맞추게 하여 주시고 내가 순종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이 성취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